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오신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형제 자매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벨직 신앙 고백서 14번째 항을 공부하겠습니다. 제목은 사람의 창조와 타락, 그리고 사람이 참으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없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땅에서 흙을 취하여 사람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즉 선과 의와 거룩에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조성하셨음을 믿습니다. 사람의 뜻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런 높은 위치에 있을 때 그런 위치를 바르게 인식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탁월함을 가치 있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은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였고 그 결과로 사망과 저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신이 받은 생명의 계명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 자신의 참된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이탈하여 자신의 본성 전체를 부패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해 사람은 육체적이고 영적인 죽음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 사람은 모든 면에 있어서 악하고 뒤틀리고 부패해져서 자신이 이전에 하나님께 받은 모든 뛰어난 선물들을 상실하고 다만 몇 가지 흔적을 가지고 있을 뿐인데 그 흔적들은 사람이 변명할 여지가 없도록 하기에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어떤 빛이든지 어두움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구절에서 사도 요한은 인간을 어두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자유의지에 관하여 이 가르침과 반대되는 모든 가르침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의 종일 뿐이고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실 때 누가 감히 자기 자신이 어떤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자랑하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누가 감히 자기 자신의 뜻을 자랑하겠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누가 자기 지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컨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는 말씀을 이해할 때 누가 감히 무엇인가를 주장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하신 말씀은 당연히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주심 없이는 하나님의 뜻과 지식을 깨닫지도 못하고 순종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벨직 신앙 고백서 13번째 항, 하나님의 섭리를 끝으로 이제 신론에 대해서 정리를 했지요. 오늘과 다음 시간은 이제 인간론을 두 주에 걸쳐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섭리, 귀도두불의 자신도 마지막에는 체포되었죠. 그리고 고문과 신문, 그리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순교한 거지요. 그 순간에 그 옥에서 자기 아내에게 쓴 편지에서 그는 하나님의 섭리로 내가 잡힌 것이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고 마음도 아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이 마음은요, 신자를 운명주의적으로 이끌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를 참으로 만족하게 합니다. 참으로 쉬게 합니다. 아버지의 손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참으로 선하고 하나님의 작정의 시행은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니 잠시 잠깐 내가 받는 환난과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요
주께서 이 모든 것도 사용하여 당신의 영광 위에 찬송 위에 사용케 하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나를 선대하신다. 바로 이 순간도 내게 선하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는 그러합니다. 바로 이 순간 최선을 다하고 고통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믿음은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라고 묻기보다는 주여 언제까지니까, 주여 견딜 힘을 주소서, 주여 소망을 주소서라고 기도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나누기 전에 다른 여타 신앙 고백서, 또 요리본더서와 마찬가지로 먼저 이 죄의 심연에 대해서 다룹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처음에 선하게 만드셨죠. 그래서 오늘 신앙 고백서에서 말하는 것을 보니까 사람의 뜻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치할 수 있었는데 첫사람은 실패했지요. 어떤 외부적인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창세기 3장에서의 넘어짐은 바로 이러한 인류의 처참함을 설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저는 이 벨직 신앙 고백서 14번째 항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 강해가 끝나고 이제 다음 디모데전서 강해가 시작되기 전까지 우리 대림절 좀 설교를 나누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첫 시작이 이제 요엘 3장입니다. 요엘 3장이 정확하게 이 벨직 신앙 고백서 14조를 나타내고 있어요.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까? 왜 전쟁이 창궐하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미워하며 전염병이 퍼지고 군대와 군대가 일어나고 서로를 향하여 무심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까? 왜 이 꼴이 되었습니까? 왜 그린란드의 중요한 세계 빙하가 녹아내리는 것과 해수면의 상승과 환경의 문제, 피조물들의 신음, 인권의 유린, 왜 이 꼴이 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만드셨으나 사람이 스스로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존재로서 의지를 발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야 했으나 그는 스스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문에 보면은 사람이 이런 높은 위치에 있을 때 그런 위치를 바르게 인식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탁월함을 가치 있게 여기지도 않았다. 오히려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죄를 범했다. 하나님께 받은 생명의 계명을 위반했다. 그래서 본성 전체가 부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본성 전체가. 이쯤 되면은 이제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사람 아직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예술가들은 감동적인 것들을 만들어내고요.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도 선한 일을 합니다. 모성애를 보세요. 그 희생정신을 보세요. 드물긴 하지만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런 것을 설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왜곡되었다, 부패되었다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두 가지로 좀 구분해야 됩니다. 먼저는 넓은 면이 있고 좁은 면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의 넓은 면은 바로 인격적인 부분이에요. 바로 생각하고 의지를 행하는 것. 좁은 면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와 진리의 거룩.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의와 진리와 거룩을 우리가 상실했습니다. 첫사람 이후로, 첫사람의 타락 이후로. 그래서 넓은 면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은 남아있으나 그것도 많이 왜곡되었고 넓은 면과 좁은 면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니까 좁은 면에서는 말할 수 없이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이제 의와 진리와 거룩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형상까지 완전히 멀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예를 들었지만 예술가들이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감동적인 일들을 행하고 또 눈물 지을 만한 선행을 행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더 광범위하게는 어떤 일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악행을 저지르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끔찍한 일들을 사람에게 행하고 짐승에게 행하고 환경에게 행하고 우리가 뉴스를 볼 때마다 그런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것을 전에도 강조했지만 문명이 시작된 이래로 전쟁이 많았잖아요. 그 어떤 전쟁도, 단 하나의 전쟁도 의로운 전쟁이 없어요. 사람과 사람이 다투는 것처럼 똑같아요. 국가와 국가 간에도 아무리 큰 조직체도 유치하기 이를 데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들여다보면 다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명할 여지가 없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의 흔적이 있지만 distort, 왜곡되고 일그러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함을 변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것을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도드불에는 여러 가지 성구를 인용하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의 유명한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관점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사람에게서 무한한 가능성을 찾으려고 한다면 실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런 면에서 이제 모든 사람은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다 뭐 생김새가 다르고 재산의 유무, 학력의 차이가 존재하죠. 성별의 차이, 인종의 차이 있지만 다 똑같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다 죽음에 직면하고요. 죽음의 공포, 죄로 인한 심판의 형벌,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디 가서 받는 형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자가 어떻게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현재적인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본문에서 자유의지에 대한 선언을 봐요.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자유의지에 관하여 이 가르침과 반대되는 모든 가르침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의 종일 뿐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의지는 이제 라틴어로 제대로 번역하면 자유선택이란 것인데요. 사람들이 얘기하죠. 난 내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나의 선택으로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내가 결정하겠다. 근데 이건 자유의지, 자유선택을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닙니다. 지나가는 신자들, 현재 모든 신자들, 또 앞으로 이 무리 속에 들어올 신자들, 그 어느 누구도, 어느 한 사람도 내가 잘 따져보니까 예수 믿는 게 더 낫겠다, 더 이익이겠다, 오늘부터 이렇게 믿기로 결정해야겠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즐거이 그분 앞에 부복하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의 방향과 대상이 달라진 것이에요. 외부적인 강압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기쁘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깊이 스스로 참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지 이렇게 손익분기를 따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제 루터와 에라스무스 사이에 논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요, 나름대로 선을 행한다고 의지를 가져요. 근데 하는 것마다 악이에요. 왜냐하면 본성이 성령에 의해 아직 바뀌지 않았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죄의 나무의 뿌리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나오는 열매마다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조금 나쁘고 뭐 이런 게 있겠지만 다 악의 열매인 거예요. 다 죄의 열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요, 이미 본성의 악으로 굽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자유가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사람의 사중본성, 우리 예전에 공부했지요. 선을 도저히 행할 수 없고 행하는 것마다 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으면. 이것을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만약에 여기서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열어두면 예수는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에요. 복되신 분도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내 자신을 봐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이.
우리 안에 얼마나 큰 부패가 있습니까? 예수 믿은 이후에도 우리는 이 본성과 싸워요. 사람 보기에 야, 저 사람은 천사 같아 이런 사람이 있죠. 속지 마세요.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왔다 가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우리의 자유의지는 그런 겁니다. 선을 행하고 싶어도 행할 수 없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했는데 여전히 부족한. 그래서 이런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성령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선택했지. 자유로운 선택은 죄인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자유의지에 관하여 이 가르침과 반대되는 모든 가르침을 거부합니다. 나 이제라도 예수 믿겠습니다. 그런 선택이 아니에요. 사로잡힘, 기쁘게 부복함. 여러분 이것이 있으세요? 이게 있지 않는 한은 참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어요. 그분이 나를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기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직 없다면 이거 꼭 체험하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엎드리셔야 돼요. 벨직 신앙고백서와 같은 결을 유지하고 있는 돌트신경, 그 이후에 나온 것이죠. 돌트신경도 여기에 대해서 아주 좋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무능력에 대해서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잉태되어 진노의 자녀로서 태어난다. 그들은 자기를 구원할 어떤 선도 행할 수 없고 악에 기울어져 죄 가운데 죽어있는 죄의 종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중생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 돌아오거나 그들의 타락한 본성을 개혁하거나 타락한 본성을 스스로 개혁하려고 하지도 않으며 할 수도 없다.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고 자유선택이 있고 나름대로 자유롭다고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존재예요. 나는 그렇게 누추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자존심을 꺾으셔요. 우리가 스스로 꺾지 않으면 주께서 꺾으실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아직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옵션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리스도 앞에 부복하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엎드리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했노라.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리시고 내가 선택하는 것마다 부족했음을 인정하며 내 마음의 더러움과 찌꺼기를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그때 참으로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빛 대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